2024년 복이 되는 해입니다. 위대한 계명이 주는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험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지난주에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한가 했을 때 언제 가장 불행하다고 했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전 세계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죠? 뇌과학적으로는 그걸 메타 자각이라고 합니다. 메타 자각.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에 빠지면 뇌 전체가 빠져서 그걸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때 그 빠져 있는 것을 자각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 뇌과학에서는 운동하면 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이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뭐죠? 저희는 우리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영임을 확실하게 인식하면 그 영으로서 내 육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결국 육신의 생각과 혼의 생각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죠. 어떤 생각의 틀, 이 관점 한 가지 틀에 딱 빠져 있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어요.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든 뭐든. 어떻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제 관점의 생각의 틀에 기억자, 특별히 기억자로 말미암는 이 생각의 틀의 유연성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주보 뒤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로 인한 기존 것의 상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갈 때는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기존의 것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을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관점의 유연성을 갖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블랙홀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그 완전한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점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어둠, 혼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빛, 영의 생각,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에 항상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새로운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이 영광의 빛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우리임을 항상 의식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살피셔야 긍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충만, 이것도 항상 훈련하시고요. 빠지지 않도록, 빠졌을 때는 영인식, 내가 영임을 자각하고 영의 위치에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바라보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부정적인 생각이면, 소멸시켜야 되는 생각이면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4장을 읽다가 패션역으로 읽다가 원래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내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걸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전통적인 그런 설교 말고 우리가 영의 정체성에서 영의 위치에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9절을 패션역으로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패션역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고 있는 보통의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는 그 충만한 능력의 뛰어남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온갖 압박을 받지만 짓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뜨림을 당하더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영의 위치, 영의 정체성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게 뭐죠?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결국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보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이죠.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질그릇, 육신 안에 담긴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능력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즉 영의 정체성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고 있는 보통의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는 그 충만한 능력의 뛰어남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린 온갖 압박을 받지만 짓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뜨림을 당하더라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서술하는 게 영의 정체성이에요. 영의 정체성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종류의 압박을 받지만 짓눌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옵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으로 인식한다면, 자, 우리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누구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좀 재밌는 내용. 우리는 넘어뜨림을 당하더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패션역에서는 영어로 넘어뜨림을 당한다를 넉다운. 넘어뜨림을 당한다는 넉다운이거든요. 넉다운 된 거는 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는 게 뭐죠? 그 경기 망하는 건 넉아웃이요. 넉아웃. 우리는 넉다운은 되지만 넉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은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한글로 하니까 우리는 넘어뜨림을 당하더라도 넉다운 되더라도 넉아웃, 망하지는, 그 경기에서 완전히 패배, 지지는, 끝장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로 인식한다면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으로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뭐로 거듭나우리겠죠? 그리스도인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약한 질그릇, 보통의 질그릇. 즉 뭐죠?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의 육신에 뭐가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까? 영광스러운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담고 있는 영들의 아버지의 자녀인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정말 연약한 육신, 100년도 못 사는 연약한 육신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초가 수십억 년 같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연약한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이기,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영적 존재, 그분의 영광을 담고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의 충만한 능력의 뛰어남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본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낸다는 건 뭐죠? 결국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 자, 질그릇의 본질. 자, 질그릇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그릇은 정말 깨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힘을 가해도, 잘못 힘을 가하면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존재입니다. 이 당시 바울 시대에도 역시 이 질그릇은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또한 쉽게 깨져서 버릴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종종 이 질그릇처럼, 이 연약한 질그릇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와 한계로 인해서 마치 이 질그릇처럼 쉽게 깨질 것 같은 존재로 우리는 스스로를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영을 인정 안 하고 결국 혼과 육신은 거의 하나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혼이 작용하는 그 육신의 그 뉴런, 1000억 개, 1억 개 이 신호로부터 감정 여러 가지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이런 존재로 느낄 때가 많고, 그러한 느낌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 육신, 혼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안에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당신의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과 그 충만한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정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담긴 이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 담긴 이유는 이 연약한 육신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함의 이 능력과 이 영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의 성공이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영의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나라고만 생각한다면, 혼으로만 철저히 기능한다면 결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항상 우리가 영임을 인식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영의 정체성, 내가 정말 누구인가. 이제는 과학에서도 뇌과학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고 뭐 기억자가 아니고 경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육신이 모든 것이냐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죠. 다시금 영인식, 내가 누구인지, 영의 위치, 영의 정체성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국 영으로 기능해야지, 영의 정체성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해야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거기에서 나타나길 원하시고 연약한 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바라십니다. 언제요? 거듭난 우리가 영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확고히 인식하고 의식할 때, 흔들림 없이,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에 있습니까? 질그릇이 담고 있는 영과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압박 속에서도 짓눌리지 않는 이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많은 압박, 패션 번역으로는 모든 종류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에서의 문제, 스트레스, 건강의 위협도 있고,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압박 속에서 우리가 뭐임을 인식한다면, 확고히 한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는 이 육신이 아니라, 연약한 이 육신이 아니라 영임을 확실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압박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영의 인식을 확실히 하면 결과적으로는 영에 있는 것이 혼과 육으로 흘러갑니다. 혼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결국 회복 탄력성과 열정과 끈기가 생기죠. 그릿이라고. 그래서 결코 그러한 압박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영광스러운 복에 하나님의 충만함의 능력의 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으로만 기능하면 결국 육신으로만 기능하는 것이고,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만 기능하는 건데, 그렇게 기능하면 어떻게 되죠? 결코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기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충만한 영의 능력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한다면 그 어떤 압박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영 안에 또 와 계신 이 성령님, 그분의 능력, 우리가 짓누릴 수 없는 이유. 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우주 전체를 10의 500승 분의 1의 그 확률로 유지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의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짓눌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때로는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답답한 이러한 상황. 자, 그때에도 우리가 뭐임을 인식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임을,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충만한 그 능력이 와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고.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기능하면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핍박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 예. 우리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이 딱 직면하면 곧바로 육신으로 많이 반응합니다. 육신으로 반응할 때 항상 레파토리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공기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제가 공기,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 공기, 하나님은 이 공기와 같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공기. 자, 공기가 언제 의식됩니까? 공기가 없을 때. 들어가면 금방 의식되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원래 이 1초 1초가 정말 과학자들이 모든 그 변수가 따로따로 놀 때 확률을 계산한 게 아까 제가 말한 10의 500승분의 1이에요. 순식간에 이 전 우주가 산화되면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생각할 틈도 없겠죠. 10의 500승분의 1. 예, 이걸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보다 더하죠. 예, 공기는 없으면 숨이 막혀서 죽기까지 한 5분인가 10분 걸리죠. 정신이 잃기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를 붙드는 이 균형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0.001초도 안 걸리게 전 우주는 산화돼 버립니다. 예.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에서, 이 모든 양자역학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이 무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물질의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죠. 영원하신 한 존재가 필요한데, 이거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그 영원하신 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공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결과적으로. 인식만 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버리시는 건 언제가 되겠죠? 이 우주의 균형력이 사라지는,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생기지 않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살아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의 확증입니다. 어떻게 10의 500승분의 1로 1초 1초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몇 천만 분의 1, 뭐 몇 백만 분의 1, 10의 500승을 하면 10의 1억, 이거 어떻게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10의 500승분의 1 앞에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론 앞에서 창조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은 공기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시고, 또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정말 외로움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1초 1초를 살아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식한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넉다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종종 있고 또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뜨림을 당하더라도, 넉다운 당하더라도 넉아웃, 끝장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넉다운 당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힘과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임을 인식한다면요,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 영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져도 망하지는, 끝장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거듭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보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임을 인식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혼과 육신을 살피고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자각하고
아닌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리고 방향 전환해서 영의 생각을 택하는, 그리고 이 과정이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자녀겠죠. 이렇게 기능하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온갖 압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짓눌리지 않습니다. 답답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시금 인식하시고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시고 항상 혼과 육신의 생각을 살피시고, 그리고 방향전환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시는 우리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으로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안에 담긴 이 복의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고 드러나는 한 주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믿음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